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입니다. 학개 제1장. 다리우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이 학개부터, 이 학개를 시작으로 스가랴 말라기는 앞에 나왔던 9개의 선지서와는 조금 내용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즉 시대가 달라졌죠. 앞에 나오던 선지서, 특히 소선지서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로 주된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따라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공의와 정의 혹은 겸손하라라는 메시지가 주된 선포였다면 이 뒤에 나오는 세 개의 선지서는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포로지에 있다가 다시 귀환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개 선지자는 어느 시대인가? 소선지서 중에 굉장히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져 있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학개 선지자인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리우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개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명절에 태어난 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명절에 태어났던 사람이 학계로 보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바사의, 즉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 집권 2년 차에 선포된 것으로 아주 명확하게 그때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 앞에 나오는 스바냐 선지자와 학계는 꽤 오랜 기간, 저거는 100년 이상의 기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바벨론, 이 바로 앞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죠.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다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그대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왜 포로가 끌려갔는데 바사의 포로였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 즉 바사 제국에 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바사의 포로가 됩니다. 근데 이 바사 왕 임금 고레스는 통치 방법이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나라의 볼모들, 즉 왕족이나 귀족들,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아주 자기네의 월등한 권력과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면서 절대 넘어오지 못할 만한 그런 쇠를 발휘를 했죠. 근데 바벨론은 좀 강압적인 힘을 발휘했다면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야, 우리가 너희보다 훨씬 더 강하니 너희 신들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라. 이 고레스 왕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각자의 민족에 있던 신들에게 예배나 혹은 성전을 허용을 하죠. 대단한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너희들을 압도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고레스가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해라 라고 하는, 내가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니 그렇게 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고 약 4만 명, 4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 그럼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이냐? 그렇진 않고 우리가 그냥 페르시아에 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려보내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원해서 간 사람들이 약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시편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에스라서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이 막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는구나. 마치 출애굽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면서 부푼 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어간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성전이 회파됐다는 이야기도 듣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만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즉 다윗의 가장 융성했던 시대, 그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기대가 아주 충만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도중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16년 정도가 흘러간 시기에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럼 왜 이제 성전이 재건되다가 멈췄을까? 이게 에스라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생각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선지서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시냐 하면
야, 예루살렘을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라 라는 예언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믿음을 정말 잘 지켜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음식을 먹지도 않고 하루에 3번, 5번씩 예배를 기도하던 그런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포로지에서 내가 저 마두룩 신전 앞에서 예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렇게 포로지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 칙령이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겠다고 남아는 있었으나 나라가 황폐해지는 모습을 고스란히 다 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성전이 회파가 되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믿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야, 우리가 안 되는구나. 포로로 끌려갔고 우리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버리는구나.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바닥을 쳤죠. 근데 바로 이 두 세력이 만나게 된 거죠.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믿음이 오히려 충만해서 우리가 돌아와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기대함과 꿈이 있었다면, 그곳에 남아있던 오래된 백성들은 믿음을 거의 잃어버렸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하자 으쌰으쌰는 됐으나 생각이 달랐던 거죠.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하는 것에 위협을 가하죠. 그러자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거민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압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중단하자.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죠. 그렇게 16년이 흘러간 시대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죠. 바로 총독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부르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가 전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하면서 백성들의 말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고 고향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성전에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는데 정작 백성들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명분을 이야기하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3절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처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자기들은 판자촌에 살아도 열심히 짓다가 중단이 되면서 그들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아, 이게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짓기 시작했죠. 그렇게 16년이 걸렸으니까 개인 집 짓는 거야 뭐 1년이면 짓겠죠. 그러면서 아예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집은 튼튼하게 졌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 집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라는 거죠.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삶이 어려워졌는지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 그것을 구멍 뚫어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이걸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하지 않으니 너희 삶이 피폐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성전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 말씀을 보통 이제 성전 건축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조금 더 깊이 보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즉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 앞에 나왔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재물이 없어서 너희 것을 원하느냐? 그리고 화려한 예배 말고 너희 마음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죠. 공의와 정의를 원하고 겸손을 원하셨는데 갑자기 성전 앉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바쁘니까 성전 중수하는 거는 나중에 그렇게 16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죠. 너희의 행동을 한번 살펴봐라. 삶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다시 한번 너의 삶이 어떤지, 우선순위가 뭔지 한번 다시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 건축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아마 확 후벼 팠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반대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나무가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두로와 시돈에서 가져오는 수없이 많은 석재들,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레바논의 백향목도 가져오고 두로와 시돈에서 일꾼을 데리고 오고 금도 미리 다 모아놨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수없이 많은 백향목들을 사용하고 최고의 석재, 금을 다루는 사람들, 최고의 사람들을 외국에서 데려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요구하신 것 그게 아닙니다. 그런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야, 그냥 너희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로 성전 건축하면 되지. 내가 그런 것 원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구약 성경을 이렇게 띄엄띄엄 읽다 보면 앞에서 나온 것, 야, 너희가 예배를 원할 때 그런 예배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원하고 겸손을 원하고 공의와 정의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삶은 안 되고 화려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야, 내가 뭐 너희들에게 엄청난 것을 원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순위 된 마음이 사라졌으니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 성전을 지어도 내가 너희를 만날 곳, 그곳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조차 하지 않아서 모든 일이 안 된다라는 것을 9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성전을 짓지 않는 그 16년여간 동안 사실 삶이 황폐해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잘 안 되죠. 그리고 나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깨닫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서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진심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라는 결정을 하죠. 그래서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 이야기를 듣고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시간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마음을 정한 것은 24일이었더라. 불과 24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16년 이상 멈추었던 성전 재건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못했다는 겁니다. 단 그 결정 24일 만에 결정을 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기 시작하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은 겉으로는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우선순위가 바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소홀히 했을 겁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선순위 된 것도 모든 면에서 고향으로는 돌아왔으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라라는 것에서부터 행동으로 나온 것이 성전 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 너희는 너희 행위를 돌아보라 라는 것,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지만 늘 우리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70년의 포로 기간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또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것을 다 행하셨으나 내 주위의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워서 내가 힘들어서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너희 행위를 돌아보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